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날 되면은 많은 이제 성탄 트리 축제도 하기도 하고, 우리 진주에도 트리 축제도 하고, 또 시내 가면 얼마나 등불을 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온 세계가 축제를 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산타클로스의 복장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정다운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탄절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오늘 이 말씀 전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으로 한 그때의 일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한 상태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를 하셨죠. 그러나 이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이미 잉태를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황제의 명에 의해서 비지배국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으로 몇 킬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곳에 호적을 하러 내려갔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갔을 때에 마침 그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적을 하러 고향에 몰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절처럼 여관이 없었어요. 빈 여관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구해도 없고, 그때의 시간이 밤이 되어가고 때가 마리아가 출산을 다 할 그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구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를 깔고 전을 깔고 거기에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누울 여관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져 오셨는데, 그 태어난 곳이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이제 읍 정도 베들레헴인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바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의 미가서라는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탄생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필 호적을 하러 내려갔다가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소식을 이제 천사가, 오늘 이 내용은 그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 양을
치고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던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줬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의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죠.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왜 양떼를 지키는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안에 넣어서 대문 닫아버리면 뭐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당시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를 치면은 몇 달간 야지를 갑니다. 저 초장에 들판에 가서 낮에는 풀을 뜯어 실컷 먹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좀 그늘에 한참 쉬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임시 움막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이 이제 당번을 정해서 밤에 보초를 서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늑대와 이리들이 있으니까 밤에 공격을, 이런 늑대들은 야생이고 또 이리는 특히 이제 밤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무기를 들고 양을 이제 지키고,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양을 잘 키워보지는 않았지만은, 소는 키워봐도 양은 잘 안 키워봤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그 양을 키우는데 온 정성을 다합니다. 낮에는 큰 들판에 나가서 좋은 풀을 먹이고 맑은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또 항상 무기를 또 소지를 하고, 늑대나 이리가 덤비면은 물리쳐 쫓아내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절벽 같은 데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는 또 밤에 안전하게 우리 안에서 보호를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보호를 할 정도로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 목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양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저 먼 곳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곳이 좋은지 양은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는 멀리 보고 인도를 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날을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를 해주시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밤잠을 자지 않고 돌보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목자로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에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천사가 목자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갑자기, 여러분도 갑자기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묘사된 대로 보면 천사는 날개가 있고 또 모습은 사람처럼 되어서 빛나는 광채가 빛이 나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 때에도 어떤 경우는 구름이 쫙 덮여서 그 영광의 임재를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쓰러져서 자기가 마치 썩어져 죽을 같은, 벌레 같은,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래서 천사가 제단 수부를 채서 그 입술에 대니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않겠는가 달려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바울이 그냥 쓰러져서 눈이 너무나 광채에서 눈이 멀어지고 그렇게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떴다고 성경에 그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인간으로서는 두렵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자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고 너무나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지만은 오늘날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러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뭔가? 그것은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이기에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또 물론 이제 서구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제 뉴스나 TV 보면은 온 세계가 얼마나 축제를 하고 또 나라마다 축제를 하면 또 그렇게 다 하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는 또 기독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휴가도 길고 또 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또 휴가도 길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성탄절 이때 또 연말 연시에다가 그러니까 성탄절 축하를 아주 크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크고 기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축제를 하는가?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보다 큰 세계적인 역사는 세계적인 큰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보다 큰 사건은 세계 역사에서 없겠죠.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의 소식이다. 기쁨.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람 절망과 그 위험과 고난과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즐거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대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비지배국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다 농사 지으면은 양식을 다 수탈당하고 또 청년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대동아 전쟁에서 죽고 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일제 36년 겪은 것도 그런데 당시 이제 유다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제국이 4개나 거쳐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아수르까지 포함하면 5개네. 거대한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까지 거대한 제국이 5개나 연달아 지나가면서 지배를 했으니까 그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 공생에만 해도 피지배국으로서 로마의 강대국의 지배국 치하에서 얼마나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주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병든 자도 성경 읽어보면 치유하고 심지어 눈먼 자도 눈이 뜨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슬픔과 고난과 그 많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 기쁨이 회복되고 우울증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기쁨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성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여 오신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중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보면 거리에 십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당시에.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그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죄가 있어서 죽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리고 그 흘린 피, 그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믿고 우리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죽으면 들어갈 것이고 또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 이만한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좋은 소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10채 100채 주는 게 낫습니까? 천국을 주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는 것이 낫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줬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자로 왔다는 것은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입니다. 비유. 시적인 비유. 은유. 저와 여러분은 양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소입니까? 양입니까? 그건 은유적인 시적인 비유다. 나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요. 그 말은 은유적인 A는 B고 은유적인 비유다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양으로 비유할 때 양은 뭘 잘 몰라요. 이제 우리가 저도 잘 모르지만 양을 저도 안 키워봤지만 양을 연구해 보면은 양이 몇몇 앞에 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 몽골에 사는 예를 들어서 그 목자들 보면 시력이 한 5.0, 7.0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다르다네 또. 하도 멀리 많이 봐가지고 그럼 할 쳐다 보면은 저기에 늑대가 있는지 저기에 웅덩이가 있는지 여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 맑은 물이 있는지 목자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양은 코앞에밖에 못 봐요.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는 거지 양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면 늑대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벽으로 달려가면 죽겠죠. 그러나 목자가 앞서가면은 푸른 초장 좋은 곳으로 가겠죠. 갔다가 배가 부르고 실컷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물가로 가겠죠. 그 다음에 늑대가 오면은 또 다 막아내두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늘에 마음껏 쉬다가 안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했을 때 내 혼자 이 인생을 거친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인생이 지치고 그렇게 두렵고 인생이 떨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항상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생각하기를 많은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물질이 좋아 집도 몇 채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런 물질은 혹시 없더라도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다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재밌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뭐 사람을 만나도 재밌고 일을 해도 즐겁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는 거 살아가는 거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강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마구간에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다. 12절 말씀에 한번 보면 12절 한번 떼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져 있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구유는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워봐서 잘 알아요. 소 죽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서 못 사는 사람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마을 구유에 누이는 사람은 없어요. 조선시대도 없었어요. 우리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에 삼국시대나 다른 어느 역사에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마구간에 그 마을 구유에 누이는 그런 일은 역사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양에도 없어요. 여러분은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인류 역사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말죽통에 그래 누이준 그런 아기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천사가 목자 보고 가서 이게 표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때도 뭐 예수님 애 하나만 태어났겠습니까? 많은 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가 목자요, 그가 구원자요, 그가 메시아요, 그가 인류를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게 표적, 표시라는 표시, 표적이다. 실제로 이제 목자들 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저 동쪽 아마 바사나 바벨론에 이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니까 이건 왕이 탄생하거나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오랫동안 듣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배를 따라 이제 왔는데 서쪽을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보니까 뭐 별이 사라져서 안 보였어. 왕이 탄생하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탄생할 거라 생각하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당시 헤롯 대왕 아닙니까? 로마 지국 지배하에서 그 지역을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헤롯 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죠.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디서 탄생했는가? 당시 성경학자를 불러갖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그의 근본이 태초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면은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거든요. 그 다윗 자손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일반 이제 당시에 성도들도 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은 뭐 신학을 연구한 목사라면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은 모른다. 그런 목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마 성도들도 다 알 겁니다. 웬만한 성도들 다 알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메시아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말 듣고 당장 베들레헴에 가봐라. 애가 태어났는가. 그리고 태어났으면은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인 거.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나에게 알려달라 하니까 가서 동방박사가 만나서 경배하고 선물 드리고 나서
꿈에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데 헤롯이 해치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난 쏘간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천사가 알려주니까 애굽으로 아기를 데리고 피신하고 나서 헤롯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도망간 걸 알고 주변에 있는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차후에 후환이 없도록. 자기가 왕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또 왕이 되었느냐.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피신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고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을 하시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구간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먼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왕이나 귀족이나 또 그 세상에 권세를 가진 그리고 부유한 자나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천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비천한 그 이 땅 먼지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낮은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낮게 찾아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낮아져 오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 구유에 누이셨다. 마을 구유에.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메시아,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17명쯤 된다네. 나는 안 세봤어요. 18명인가. 그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마을 구유에 누이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구원자. 그 외에 뭐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단이다, 이단. 그게 이단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구유에 누이시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표적.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조용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동시에 다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이제 말하자면 이 지구의 세계의 종말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다고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조용히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내가 뭐 예수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구원자다, 그걸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이단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없거든. 표적이라는 것은 마을 구유에 누인 그분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정철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정철 영어 알죠? 선생님도 알죠? 정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때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철 영어 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정철 영어 하면은 또 다 알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어를 좀 한 사람은 정철 영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영국 유학을 했는데, 아마 이제 영어를 이제 좋아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들 공부를 시킨 거예요. 정하경이 중학교 때 영국 정통 영어를 한번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영국 유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 유학을 중학교 때 보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를 해가 런던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타향살을 하니까 얼마나 우울증이 들겠어요. 특히 영국은 날씨가 우울하다네. 9월달부터 5월달까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날씨가 가을 되고 봄 되면 얼마나 화창합니까? 근데 거기에는 9월달부터 5월달까지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안개가 끼고 미친다는 거야. 그래 하나도 타향살에 얼마나 우울한데 비까지 쭉쭉쭉 내리면, 그래 자기가 대학 가니까, 뭐 대학 가면 전부 다 된 줄 알았는데 런던 대학 가니까 막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친구들하고 다 뭐 나중에 마약도 입에 대고 이게 뭐 기쁨이 없으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경상도 출신의 유학 온 형님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유학생이죠. 교회 다니는 형님이라. 근데 일요일 만호 할 거 없으면 뭐 교회 가자. 뒤에 누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울하고 교회 가자 하니까 형님 가자 하니까 뭐 한번 가보자 따라갔는데 자그마한 교회 이제 유학생들 한 10몇 명 된 모여가지고 그 전도사님도 그것도 유학 공부하러 왔다가 그냥 모아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 갔는데 아이 사람 친절하고 그 너무 사랑도 넘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동포 만나면 또 어디든지 라면 끓여 먹고 떡볶이 해 먹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아리랑 부르고 그러면은 뭐 완전히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럼 뭐 때로 눈물도 나고 뭐 같이 울고 그러니까 또 그래 미국이나 영국 가면 다 교회 가. 우리 친구들도 저 미국 유학 교회 안 되는 친구인데 미국 유학 가더만 교회 다니. 그래 갔다 와서 하는 말 자 예수 믿다더라고. 네가 예수 믿는 건 기적이다 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갔다 오면 그러니까 김치 먹고 라면 먹고 떡볶이 먹다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데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 없는 것도 몰라.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지. 그래가지고 세례도 받고 한 6개월 됐는데 방학이 돼가 집에 올 건데 방학 때면 교회가 수련회라는 게 하거든. 수련회 청년들 특히 데리고 그거 다 청년들이니까 그러니까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디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자 하니까 따라갔는데 저 산골에 차 7시간 8시간 타고 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2박 3일 그 청년 유학생들 수련회를 했다며.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청년들 유학생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가? 있으면 내가 다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없으면 내가 말라 교회를 다니겠노?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만나면 앞으로 교회도 다니고 안 만나면은 아이고 진짜 교회도 안 다니게 되겠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계신데 그럼 교회가 말로 다니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좀 만나게 해달라고 2박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폐 예배를 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개 예배하고 마지막 날 폐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서 느낀지 말합시다. 여기 와서 뭐 느꼈는지. 그 제일 먼저 정하경 이 사람 보고 하라는 거야. 자기가 뭐 할 말이 없다고. 나는 뭐 하나님 만난 것도 없고 뭐 기도 응답도 없고 뭐 사인도 없고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패스해라 이렇게. 아니라고 한번 꼭 전부 다 한번 첫 번째. 근데 새 친구가 하니까 한번 이제 해봐라 하니까 그럼 나가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느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다음부터 방학 때 한국 갔다 오면 이제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 말 하러 이제 앞에 딱 나갔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 앞에 나가서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입을 딱 막아버리고 말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위로부터 삐뚤이 그 기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다. 네가 그렇게 찾던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딱 그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인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심장과 발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저도 청년 때 그 비슷한 걸 경험했거든요. 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믿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눈물 콧물 쏟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갔던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온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울고 한 사람은 뭐 다 울거든. 또 뭐 몰라도 한꺼번에 울잖아. 막 울고 통곡하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집에 차 8시간 타고 오는 내내 울었다 그러네. 눈물이 하도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 시내를 보니까 날씨가 축축한데
그렇게 좋더라네. 그전에는 이 해가 비 오고 우울증 걸려 죽겠는데 이 안개 끼고 비 오는 날씨가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세상에 이런 좋은 날씨가 이런 세계가 있었나 라는 마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 집에 왔는데 IMF도 되고 코로나 IMF 되고 이제 군대에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군대 가기 전에 쉴 때에 이 좋은 예수를 이제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야지. 정철 아버지하고 이제 정철 학원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라고 내가 유학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래 기도원 갔다 오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말할 수 없다고 어머니 아버지도 꼭 예수 믿고 처음 가셔야 된다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엄마가 딱 하는 말이 난 네 보고 교회 안 간다는 거야. 네 하는 거 보고 나는 교회 안 간다는 거야. 그런데 충격을 확 받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 해준 걸 먹고 집 오면은 뭐 청소라도 합니까? 청년 때 누가 집안 청소 잘 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엄마는 쇠가바지 맛있는 거 해가 해주면은 뭐 얼마나 부모님과 당연히 해주지만은 집안 청소를 하나 자기 일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자녀에게 해주긴 해주지만은 아이고 저 꼬라지 저 언제 빨리 동집애가 장가를 가나 부모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는 거 보면은 난 그럴 것 같으면 난 교회 안 나간다 이래.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몇 시간이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빛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원래 내 뜻은 아니었는데 난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니주가 그다음부터 내 삶을 바꾸자. 그래서 생활을 바꾼 거야.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새벽기도 나갔는데 좋아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청소도 잘 하고 집안에 일 같은 거 쫙 다 하고 또 아버지는 칼퇴근 일하네. 시간 잘 지키는. 퇴근에 오면은 다 아버지 맞이하고 또 재밌게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부모님 즐겁게 하고 뭐 하여튼 생활이 그야말로 뭐 최선을 다해서 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부모님이 진짜 바뀌었네. 근데 우리 애가 바뀌는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남이니까 특히 더 얼마나 혜택을 주고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부모가 둘이 의논을 해갖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그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우리도 믿어보자. 네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제 부모님도 그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집사가 돼서 잘 믿고 그 정철 성경 영어 성경 이제 정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GEBS 잽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재도 만들고 그 잽스 대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하경 대표라고 이제 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전도하고 그래 사촌들도 전도하고 자기 그 집안 다 지금은 다 교회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하경 대표가 참 멋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된 거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걸 바라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오늘 이제 성탄절 이게 트리도 장식해가지고 불빛을 비추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축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 휘황찬란한 그것만 보고 이렇게 축제를 하고 등불을 켜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등불을 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탄절 날 뭐 즐거운 축제만 하고 트리 장식 그리고 불빛 그리고 축제만 바라보고 재밌게 끝내보면은 산타클로스 보고 선물 주고 뭐 산타클로스만 보고 끝내버리면은 뭐 아무 변화가 일어나도 않겠죠. 뭐 구원도 없고 그 정하경 대표처럼 그런 얘기겠죠.
마을 구유에 누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정말 믿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께 내 마음을 집중하면은 이 정학용 같은 사람처럼 다 변화가 일어나고 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간증을 들어봤을 때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딴 이야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나는 못 들어봤어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천년 전의 사람이나 그 많은 이 성경 역사의 사람들 이야기 다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경험한 게, 청년 때 경험한 게 딱 그거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3대 졸업해가지고 학교 선생이나 하려고 했지,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동기들 친구들은 목사 아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님 아들 이런 사람들은 니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라 해갖고 된 사람 많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생각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고 청년이 돼도 나는 목사하고 신앙하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내 혼자 스스로 하니까, 그럼 내가 신앙해서 목사 돼야지 라고 했지, 아무도 내보고 목사 되려고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래서 그 정학용 대표가 하는 그 이야기가 다 공통되더라고. 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성전에 그 아기 예수가 오니까 내가 이제야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본 사람은 구원이 뭔지 알게 되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이렇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로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마을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마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영원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이 참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름다운 장식과 불빛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성탄절날 많은 음악 축제와 세계적인 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낮아져 오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